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1회 정기총회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성희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고 부총회장에는 접전 끝에 최기향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경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이 입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1회 정기총회가 개막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66개 노회, 1,500여 명의 총대 중 65개 노회, 1,386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열린 임원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이성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101회 총회를 맞아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거룩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개혁의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과 교회 결정에 더 권위를 둔 교회가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어 진행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최기향 목사가 유효 1,448표 중 749표를 얻으며 699표를 얻은 정헌규 목사를 제치고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최신임 부총회장은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이단 사면 등에 대해 성경과 교리에 따라 행하겠다며 복음적인 개혁교회를 세워 원칙이 살아있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단이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하면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가 우리 장로의 장자 교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진행된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손학중 장로가 찬성 1,378표, 반대 70표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에 앞서 최영남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는 성찬이 진행됐으며 세월호 유가족과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파송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의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제101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선규 총회장을 비롯해 장로 부총회장과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1회 총회가 30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143개 노회 1,500여 명이 참석한 총회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총대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 성총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엄숙하게 이어져온 총회는 개회 선언 후 본격적인 사무 처리가 시작되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총회 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 처리위원회 보고가 진행되자 총회 장소 곳곳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결국 정회가 선언됐고 저녁 식사 후에 임원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김선규 목사가 총대들의 기립박수로 선출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김성태 장로가, 서기는 서현수 목사, 회계는 양성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유일한 경선이었던 부서기에는 권순웅 목사가 김상현 목사를 300여 표 차이로 앞서 당선됐습니다. 김선규 신임 총회장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특히 미자립교회 지원과 미래세대 세우기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총회를 1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총회를 잘 섬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동안 혼란했던 총회의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좀 은혜로운 총회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편 목사 부총회장 후보였던 김영우 목사와 정영환 목사는 이중직 문제와 담합으로 인한 공정한 선거 방해 등의 이유로 후보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이번 총회 기간 내에 다른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부총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익산 동산교회 전계헌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전계헌 목사는 총 투표수 1,294표 중 757표를 득표해 534표를 얻은 광주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를 따돌렸습니다. 전계헌 목사는 총회 첫날 목사 부총회장 후보 2명이 모두 탈락되면서 중부 호남권역 실행위원 회의를 통해 나학수 목사와 함께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전계헌 목사는 총회장을 잘 보좌하면서 총회 질서 회복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영성과 거룩성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단을 섬기고 총회장을 보좌하면서 정말로 우리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 그 일을 꾸려나가는 일에 미력한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인천 대은교회 전명구 목사가 5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32번째 총회 감독회장과 10개 연회 감독 선거가 종교교회와 계산중앙교회 등 전국 12개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주연회와 선교사들은 우편 투표를 실시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권자 9,119명 가운데 8,130명이 투표에 참가해 89.2%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미주연회의 개표 결과가 더해지면서 인천 대은교회 전명구 목사가 2,587표를 얻어 2,467표를 얻은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를 120표 차이로 따돌리고 제28대 감독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전명구 신임 감독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함께 선거를 치렀던 5명의 후보자들의 정책을 공유해 건강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목사님들의 그 좋은 정책과 가지고 있던 꿈은 제가 함께 공유해서 우리 건강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를 섬기는데 그 뜻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자는 희망이 넘치는 목회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한국교회가 연대해 다시 한국교회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감독회장의 모든 특권이나 특별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섬기고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자신감 있게 또 정말 열심히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자와 10개 연회 감독 당선자는 다음 달 열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에서 취임한 후 4년 동안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임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당선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전명구 당선자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명구 목사가 첫 일정으로 29일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전명구 신임 감독회장뿐 아니라 선거에 함께했던 기감 소속 목회자와 장로 등 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 경기연회 감독인 박계화 목사는 선교사들의 영적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신임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한국 감리교회 부흥에 대한 사명을 이루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 20세기 초 한국교회 대부흥의 주역인 하디 선교사의 묘를 비롯해 묘원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들의 묘를 둘러봤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뜨거운 가슴을 전수받으러 왔다며 하디 선교사 묘 앞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 목숨을 거시고 오셔서 그렇게 순교들 하셨고 또 심지어는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나설 때 이미 주님으로 죽을 각오로 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 와서 그 결심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전명구 신임 감독회장은 10월 27일과 28일 성남 불꽃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에서 취임한 후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새 노래와 작곡가를 발굴하기 위한 국내 최초 교회 음악 창작제가 열립니다. 연말 한국교회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일 한국교회 음악 잔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칸타타와 합창곡 등 절기별로 연주될 교회 음악 작곡가를 발굴하기 위한 창작 음악제가 개최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교파를 초월한 순수 교회 음악 창작제로 한국 교회와 교회 음악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했습니다. 이 요즘에
우리 한국의 많은 음악가들이 좀 세계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고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좋은 우리 음악가들이 있을 때 정말 앞으로 교회 음악을 이분들이 작곡해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이런 절기 때마다 이런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 노래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아가페 문화재단과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 공모위원회 C채널에서 공동 주관합니다. 이 시대를 꿰뚫는 어떤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자기의 표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을 참 나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의 절기별 행사에 맞는 곡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곡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비는 없으며 본선에 오른 곡에 대해서는 전곡 40-50명의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작곡하는 모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곡을 썼지만 연주되는 기회가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대규모 편성은 오히려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인원수를 모아야지만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지난 17년 동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뜨겁게 기도로 함께한 강원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주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핀 현장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시와 원주시, 춘천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3,500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강릉 종합운동장 한켠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악 찬양단과 육군 23사단 군악대, 워십코리아 찬양단 등의 식전 행사로 달궈진 기도회는 예배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염원이었던 동계올림픽 유치는 성도들의 기도가 힘이 돼 3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고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 유산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기를 위하여 가지고 이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도회의 백미는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2018명의 찬양대원들이 강릉시향의 연주에 맞춰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성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운동장에 울려 퍼지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동계올림픽 개최는 강원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며 예수님과 모세,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것처럼 올림픽 성공 개최와 남북 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원도 유치가 확정이 되고 준비가 다 되면서 한 2년 반 앞에도 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기도가 제일 귀하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가 귀하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서는 문화올림픽과 평화올림픽, 희망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한국 문화를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는 200만 명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기독기업이 미래세대 외교와 세계 선교를 책임질 이들을 위한 문화사역을 14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던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 모습, 김효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경연장에 모인 조선족 어린이들이 능숙하게 원고지에 한글을 써내려갑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의 전통 이야기를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여유가 넘칩니다. 중국 유일의 조선족 어린이 한글 경연대회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가 중국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예선에 참가한 1,200여 명 중 치열한 경합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60여 명은 글짓기와 노래, 이야기, 피아노 등 4가지 부문에서 실력을 뽐냈습니다. 기차 한 10시간 타고 우리 말을 더 한층 더 높이 쓸 수 있고 우리말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겠어요. 연변과 내몽골 등에서 온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10시간이 넘는 거리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서 이 대회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아주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동포들한테도 사랑이 손길을 주시고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성장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후원해 주신 기업에 진심으로 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과 중국 국제방송국 조선어부, 흑룡강성 교육학원 민족교연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국 내 대표적 기독기업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문화재단을 통한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방송축제 외에도 조선족 학생들로 구성된 유나이티드 합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 조선족들이 전부 부모님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고 조선족 사회에 상당히 위기가 왔는데 우리 말을 좀 살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 하고 여기도 한번 또 말씀이 좀 전해지면 어떨까 하는. 해가 거듭되며 대회를 통해 배출된 아이들은 중국 내 콩쿨에서 입상하거나 수준 높은 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25일에는 폐막식과 함께 시상식이 치러져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고 특히 모범적인 조선족 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지혜 문학에 속하는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민창기 목사의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신간을 들고 저희를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담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줄 수 없을까? 네. 맨날 들은 똑같은 스토리보다는 좀 다양한 재료의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언서를 들고 이제 잠언 강해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자료의 빈곤이었어요. 내가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덜 어렵도록 내가 조금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잠언의 그 풍부한 모든 재료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거기다 업데이트를 하면 좋은 자료가 돼서 후세대들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네, 이 책에 보면 잠언에 대해서 어떤 지혜 학교라는 표현을 또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그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마치 자기가 지혜의 학교의 교장처럼 혹은 지혜의 실체인 것처럼 많은 이 어리석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학교 오라고 초대를 해요. 마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그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면 너희들이 아마 인생을 굉장히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막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빨리 와라, 다 와라. 그렇게 막 부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지원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라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책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대상층을 조금 좀 자유롭게 했어요. 네. 예를 들면 평신도들이면 제가 스토리텔링 같은 이야기를 많이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만 읽어도 지혜가 뭐라는 것이 조금 어렴풋이 감이 잡힐 네.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전문가들은 지혜의 그 주석을 읽고 또 다른 어떤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접근한다고 하면 네. 평신도들 같으면 그냥 그 강해만 읽어도 네. 충분히 그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강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이 기록된 그 고대에는 네. 오늘날 현대 문명과는 다른 세계를 살았겠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옛날의 이 지혜서를 오늘날에 적용해서 이것을 평신도들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의 굉장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보고가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재 지금 잠언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네. 담겨 있는데요. 예. 혹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좀 말씀 중에서 예. 이 시대 우리 독자들에게 특히나 좀 이 부분은 좀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러버렸던 그런 얘기들을 이 잠언서에서 한번 내가 필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게 꼭 맞는 건 아닐지도 몰라. 그게 혹시 맞을지도 몰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보고 내 욕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해주는. 그래 더불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돼 있다.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1장에서 4장까지 이번엔 담으셨지만 그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아마 곧 2권이 또 이제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제가 한 10여 년 넘게 강해했던 책들을, 그 자료들을 네. 책에다 이제 모아서 그걸 펴내게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네. 아마 10권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네. 분량은 보는데 네. 뒤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축약하려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권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독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잠언에 관심 있거나 물론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잠언, 최고의 잠언, 거의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 집대성한 작품인데 네.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깊이 묵상한 거를 서로 좀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신간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 저자 오늘 민창기 목사님 함께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그러고 보니 2016년도 석 달 남았는데요. 성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